아버지 놀랍게 행하시고 놀랍게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베푸실 그 주님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응답되고 부어지는 아버지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3, 4 목장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000번째 익명으로 두 분, 이승길 집사님, 황희돈 집사님 익명으로, 이상옥 권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장진혁 규식, 김정욱, 장진용,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 오선경, 김효신,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정도 드렸습니다. 감사함을 이광복 집사님, 희영순 권사님, 박상준 집사님, 윤정희 집사님, 박혜빈 청년, 박은채, 박소율 학생, 여몽숙 권사님, 임용심 권사님, 최봉자 권사님, 이주택 성도, 이의기 장로님, 호나무 권사님, 김양희 집사님, 정준영 집사님, 황정숙 집사님, 이태원 집사님, 김태엽 집사님, 한희숙 권사님, 정영복 원로사모님, 홍풍기 장로님, 임예모 권사님, 김갑경 장로님, 최순덕 권사님, 황의돈 집사님, 임민경 권사님, 홍선영 집사님, 홍지희 집사님, 서림수 장로님, 윤진아 집사님, 설유진, 설재현 청년, 진윤희 집사님, 진금범 권사님, 김도연 권사님. 진윤희 집사님 그 아들 우혁이가, 군대 간 게 우혁이죠? 예, 우혁이가 얼마 전에 군대에 갔습니다. 예, 우리 교회 군대 간 청년들이 여러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군대 가면 애들이 믿음이 더 좋아져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렸다고 평생 목사한테 카톡 한 번 안 했던 애가 주일날 오늘 가서 예배 드리고 왔다고 카톡 보고를 했어요. 카톡 보고. 이거 얼마나 대견하고 고마워요. 예? 너무 고맙잖아요. 제가 아주 그냥 제가 설교한 것보다 우혁이 카톡 받고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너무 감동돼서 더 기도하게 됐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감사합니다. 이경자 권사님, 김정혜 집사님, 김기쁨 어린이, 유석인 장로님, 이순복 권사님, 유호희 장로님, 구성임 권사님, 정현희 집사님, 박공덕 집사님, 배은숙 전도사님, 이혜숙 권사님, 양은영 권사님, 김태엽 집사님, 정은영 집사님, 박영애 권사님, 임순금 권사님, 양재복 집사님, 도현자 권사님. 도현자 권사님이 무릎 수술하고 한동안 예배 참석을 못 하셨었는데 이제 예배 참석을 잘 하실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김호연 전도사님, 김종명 집사님, 이수은 권사님, 이상옥 권사님, 김성규 집사님, 김영옥 집사님, 김호세 목사님, 익명으로 주정임 권사님, 김정숙 권사님, 오정숙 권사님, 하태규 장로님, 이월자 집사님, 김영월 집사님, 김유미 집사님, 홍은기 청년, 황봉만 장로님, 이상란 권사님, 주경숙 권사님, 김정일 권사님, 정윤택 집사님, 이정화 권사님, 이진호 장로님, 이현희 권사님, 박규자 권사님, 신승자 권사님, 정양규 목사님, 지승환 청년, 지승국 청년, 현지혜 집사님, 배정숙 집사님, 김종걸 집사님, 한정옥 권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오경숙 전도사님, 윤세미 청년, 김상열 장로님, 이희자 권사님, 김미자 권사님, 이정훈 집사님, 허은옥 권사님, 이해람 청년, 이현규 청년, 안경모 성도님, 지현숙 권사님. 여기 안 계시니까 말인데 안경모 성도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현숙 권사님 남편이에요. 근데 12월 7일부터 예수 믿겠다, 교회에 나가겠다 딱 결단했는데 11월 24일부터 나오셨잖아요. 한 주 땡겨서. 우리 이 안경모 성도님이 신앙생활 하기가 보통 어려운 여건이 아닙니다. 주일날마다 가야 되는 곳이 있어요. 부르는 곳이 있어서 꼭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주일을 거의 안 빠지셨어요. 그리고 설교 어떻게 들으시는지 아세요? 완전 돌상돼서 들어요, 설교를. 제가 돌상이라고 이름 붙였어. 딱 부동자세하고 한 번도 곁눈질 안 하고 한 번도 고개 안 숙이고 한 번도 안 보는 것 같아요. 다 봐요. 제가 저 뒤에 왔는데 말씀을 그렇게 잘 듣고 제가 아무튼 신방을 한번 하긴 해야 돼요. 안경무 성도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주일날 그렇게 부르는 바다 낚시가 있는데도 바다 낚시를 제주도로 가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저는 교회를 나오셔도 아마 이것 때문에 어려울 거다 이런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는데, 야, 주일 거의 진짜 빠지는 걸 거의 특별한 일이 있어서 한 번인가 이렇게 빠지시고는 11월 24일부터 지금까지 주일 한 번은 거의 안 빠지신 거예요. 아무튼 제가 밥을 한번 사긴 사야 될 것 같아요. 회를 사든지, 낚시를 좋아하시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보시면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오는 날부터 그날부터 식당에 올라가서 국수 드셨잖아요. 꼭 우리 교회 오래전부터 다닌 분 같이 좀 적응력도 좀 뛰어나신 것 같아요. 아무튼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근영, 안혜영 청년, 조용준 집사님, 정선희 집사님, 정영섭 집사님, 오연숙 전도사님, 이복순 집사님, 김정희 권사님, 김진영 집사님, 김주환 목사님, 최성화 사모님, 김우양 장로님, 김복순 권사님, 유영희 권사님, 유영재 집사님, 홍하영 집사님, 개은하 집사님, 이주연 목사님, 이기쁨 사모님, 신윤진 목사, 정은숙 사모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모으시고 축복의 예물 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평생 짧은 생에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어떤 계기가 되었든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만 가지 은혜가 많지만 그 중에 은혜가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큰 은혜 감사해서 이번 주간 하늘문 기도회를 통하여 기도회 산에 오르려고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여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주여 치료로 만나주시고, 주여 응답으로 만나주시고, 주여 능력으로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야 내 인생에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내 인생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내 인생에 비전이 있고, 하나님 만나야 내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생깁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도 그 믿음 가지고 예물 올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어둠의 권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되어 소멸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이여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신바람 나고 얼마나 황홀한 일이고 얼마나 힘이 넘치는 축복의 삶인지를 마음껏 간증하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에게 영권을 부어주시고 인권을 붙여주시고 주여 물권을 더하여 주셔서 짧은 생에 사는 동안에 우환질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날마다 열리는 은혜, 도움의 은혜, 축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소중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열어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멀리 나가 있을 때 믿음이 더 커져서 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또 나라에 부름받아서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둠의 권세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불담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입시 취업 준비하는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성장기에 있는 자녀들 일일이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반드시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개척하고 믿음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축복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여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 수용될 때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임재 교통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들려질 때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 들려질 때 더러운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질 때 답답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질 때 내 깊은 곳에서 아멘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 말씀임을 믿고 확신하고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많은 교회가 있지만, 내가 신성교회 목회자가 되고, 신성교회 장로가 되고, 신성교회 권사가 되고, 신성교회 집사가 되고, 신성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다. 그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맞다, 진짜. 얘는 정말 놀라운 은혜구나. 여러분, 은혜는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진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제 우리가 모리아산, 순종으로 오르는 모리아산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잖아요. 아내하고 오늘도 이제 그런 이야기 같이 나눴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미 모리아산을 올라간 분들이 여러분들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그 모리아산 정복하면, 모리아산은, 한번 더 합시다. 모리아산은 아무나에게 허락하는 산이 아니다. 진짜예요. 모리아산은 아무나 오르는 산이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오르는 산이에요. 나를 포기하고 극복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드려질 수 있는 산,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산, 그래서 만날 수 있는 산이 모리아산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상식에 안 맞고 때로는 내 이해로 안 돼도 주께서 부르시면 갈 수 있는 산, 오를 수 있는 산. 근데 그 산이 모리아가 바뀌어서, 한번 합시다. 모리아가 여호와의 산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11번의 순종. 집을 떠날 때 5번의 순종, 그리고 종들을 놓고 이제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산에 갔다 오겠다고 얘기했던 6번의 순종. 그 봉우리마다 순간순간, 어떤 순간이 순종하기에 쉬웠겠어요? 11번이 다 피를 말리는 순종이었는데, 아브라함은 마침내 다 순종하니 그 고지가 점령되는 겁니다. 신앙의 에베레스트는 모리아예요. 모리아. 비록 힘겹지만, 당장은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 저와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모두 그 산의 고지를 점령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합시다. 임재를 만나는 신의 산.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높다란 신의 산을 오늘 이제 같이 올라가는 거죠. 이 산의 특징은 뭐냐면 정체성, 소명의 문제고요. 그리고 헌신, 사명의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 잠시 후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3번의 출발이 있거든요. 애굽에서 나오는 출발이 있고, 또 시내산에서의 출발이 있고,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의 출발이 있어요. 3번의 출발이 있는데, 그 3번의 출발 중에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출발이 어디냐면 이 시내산에서의 출발이에요. 시내산에서 출발은 크게 2가지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첫째는 정체성, 너희들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 너희들은 누군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너희들이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 이 2가지예요. 그래서 누군지 알아야 되는 것은 소명이에요. 소명. 정체성의 문제고요.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건 사명의 문제예요. 사명의 문제. 여러분, 이건 철학적인 질문 아닙니까? 우리 이 세상 살면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거 묻지만 여기에 대한 대답 없이 사는 사람 너무 많죠. 예수 안에 오면 이 대답이 풀려요. 아멘이죠. 예수 안에 오면 이 대답이 풀리고요. 정말 내가 말씀을 보다가 이 대답이 풀리고, 이걸 대답을 얻은 사람은 인생에 신바람 나는 거예요. 왜 사는지 아니까,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아니까, 내가 누군지 아니까. 제가 여러분도 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인데요, 외국 가려면 인천공항 가서 검색대를 통과하잖아요. 이 검색대를 통과하는 게, 여러분, 본인이 검색대를 통과하고 싶다고 하는 거,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이거 아니에요. 무조건 다 해야 돼. 그러면 우린 단체로 왔는데요. 단체를 우르르 한꺼번에 해버립니까? 몇 명씩? 반드시 한 명씩. 반드시 한 명씩이에요. 그러면 어린애들은, 우리 기쁨이 같이 어린애들은 검색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 연세 높으신 유호희 장로님이 지금 뭐 미국을 가신다. 그러면 유호희 장로님이 자 입증이 됐어. 제가 옆에서 우리 장로님이고 유석인 장로님 아버님이고 우리 교회 제일 연세가 높으신 어른이시고 막 제가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검색대를 지키는 검색 요원이 그렇습니까? 그럽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검색대 통과해야 돼. 심지어 우리는 여러분의 인천공항은 진짜 좋은 공항이잖아요. 세계적인 공항이라 그냥 뭐 올려놓고 쭉쭉쭉 일사천리로 나가잖아요. 어떤 나라 가면 진짜 벨트도 풀러야 되고 신발도 벗어야 되고 아주 그런 나라 많아요.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진짜 최고예요, 최고. 어쨌든 제가 이 검색대를 통과할 때마다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이렇게 허술한 세상에서도, 진짜 기억하세요. 허술한 이런 세상에서도 저런 검색대 만들어 놓고 한 명 한 명 그 수많은 사람들 시간 낭비해 가면서 여권 조회해, 탑승권 또 조회해.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검색대 통과해. 뭐 옷 그런 거 다 따로 보내고 사람 또 다 이래 손 들고서 그냥 또 여기 또 막 검색해. 그거 가면서 또 지문 치고. 얘 몇 절차를 거치잖아요, 이거. 정말 그럽니까? 우리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 절차를 밟아야 통과가 돼요. 그럼 그렇게 통과되면은 어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본을 간다. 그럼 한국에서 그렇게 통과돼서 일본 들어갈 때 안 합니까? 들어갈 때가 더 까다로워요. 시간도 더 걸리고 인터뷰도 하고 이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고 따져보고 여권 보고 이거 받고 보고 막 아래 위로 훑어보고 맞냐 틀냐 왜 왔냐 어디로 가냐 다 물어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사람들 색출해서 거기서 빠꾸 맞으면 다시 되돌려 보내든지 아니면 무슨 조치를 또 취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진짜 경험하면서 늘 갈 때마다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사는 이런 허술한 세상에서도 이렇게 나름 철저하게 검색을 하는데, 심지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정확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 호락호락할까? 쉬울까? 갑자기 얼음이 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심각한 거예요, 이게. 저는 그 생각 진짜 많이 해요. 나갈 때마다 그 생각해요. 이런 허술한 인간 세상에서도 이렇게 철저하게 레이저 통과하고 막 그러는데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저 빛이 있는 천국 아무나 들어갈까?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참 하나님 그렇게 우스운 하나님이신가? 오죽하면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뭐라 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데가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요, 그런 거 안 통한다는 거죠.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여권이, 우리는 세상에 여권이 꼭 외국 나가려면 필요한데 그 여권, 하늘나라 여권이 꼭 필요하구나. 이 여권이, 그 여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하늘 여권보다 어려운 게 없어요. 진짜 어려운 게 하늘 여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확실하게 영접한 사람에게는 이것보다 쉬운 게 없어. 할렐루야. 최고예요, 최고. 와, 이렇게 간단한 게 있다니, 이렇게 쉬운 게 있다니, 최고구나, 최고. 예수 여권, 이 여권 가지면 저 하늘나라도 무사 통과를 하네. 이게 너무 쉽잖아.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 쉬운 방법을. 그러니까 그 여권은 단수 여권 5년짜리 복수 10년짜리가 아니라 이건 한번 제대로 여권 끊어놓으면 평생 가고, 그리고 그 여권은 신분 조회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그 사람이 누군지
단박에 알아봐요. 단박에 확 알아보는 스캔이 확 돼버리는 거예요. 스캔이 확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이 시내산에 1년을 머물거든요. 1년 머무는 내용을 쓴 책이 레위기예요. 레위기. 근데 이 1년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세요. 이 시내산에 불러 40일 동안 모세와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 무슨 시간이냐면 너희들이 이제부터 하늘 시민의 여권을 만드는 시간이다. 하늘 시민의 여권을 만드는 시간이다.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권 못 만들고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반드시 하늘 여권 만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여권 만들어야 내 정체성 확실하게 생기는 거예요. 생겨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에 3번의 출발이 있는데요. 3번의 출발을 한번 살펴보세요. 맨 왼쪽 구석에 보면 어디에서 출발? 애굽에서의 출발입니다. 애굽에서의 출발. 6월절이죠. 그 다음에 한가운데 어디서 출발? 시내산에서의 출발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끝에 모압 평지에서의 출발. 이 3번의 출발인데요. 먼저 맨 왼쪽에 애굽에서의 출발은 6월절이에요. 430년 이스라엘 노예 생활했잖아요. 노예 생활에서 그 노예에서 벗어나게 해준 이거는 진짜 전무후무한 역사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고요. 그렇게 하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시고 1년 동안 머무는 동안,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고 딱 석 달 만에 여기 이제 도착을 한 거잖아요. 석 달 만에, 오늘 1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석 달 동안 진짜 엄청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홍해 갈라질 때, 갈라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원망해. 원망. 홍해 앞에 도대체가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온 거냐 말이야. 얼마나 원망합니까? 그 다음에 사흘길을 가고 나서 홍해 그 엄청난 경험을 하고, 홍해 갈라지는 경험하고, 그 홍해에서 또 뭔 경험이, 홍해 올 때 불기둥 구름기둥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사흘길 가서 마라 쓴물 경험해. 쓴물. 이 쓴물 경험하니까 또 원망해. 또 원망. 그리고 신광야. 이 신광야 먹을 거 없다고 또 불평하니까 하나님 뭐 내려주셔야 돼? 만나 메추라기 내려. 아침에 만나, 저녁에 메추라기, 이것 내려주시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르비딤으로 갔어요. 르비딤으로 가니까 또 목이 말라, 물 없다고 또 막 원망해요. 하나님도 바위 터뜨려 주셔가지고, 이 바위가 터져 그 엄청난 물이 나왔으니, 이거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투하는데, 전쟁 한번 해보지 못했던 노예 출신들이 나와가지고 아말렉과 전쟁을 해요. 근데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가 어떻게 되죠?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우습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발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막 손 들고, 기도할 때 손 들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야, 손 들고 한다. 이긴다. 이게 여러분, 승자들이 드는 게 손이에요. 패자들은 손 안 들어요. 와, 졌다. 봤어요? 없어요. 이긴 사람들만 손 들어. 어젠가 뭐 우리나라가 그 WBC 조건호 장로님 야구 나가게 됐다면서요? 나 오늘 알았네. 장로님 말씀해가지고 통 텔레비를 안 봐가지고 어젯밤에 그랬대요, 여러분. 어젯밤인가 그젯밤인가. 호주하고 해서 우리가 5점 차로 이상으로 이기면은 본선 8강 토너먼트에 나가는데, 호주하고 몇 대 6대 1이요? 7대 2. 7대 2로 이겼대요. 글쎄,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 그러니까 손 들고 나가, 손 들고 와 환호하는 거지. 그 밤에 어제 얼마나 환호했을까 싶어요.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터에 있는 여호수아가 승리하고, 모세의 팔이 무거워갖고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하고, 그러니까 전세가 엎치락 뒤치락 될 때 이 분위기를 파악한 누가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두 팔을 막 치켜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끝까지 여호수아가 다 아말렉을 무실러 버립니다. 이런 내력들이 지금 5번의 이야기들이 애굽에서부터 지금 이 시내산까지, 신광야까지 오게 되는 과정이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전무후무한 엄청난, 진짜 어마무시한 이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 기적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는데 그것도 그냥 작은 게 아니에요. 이건 생전 보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못 볼 그 기적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에게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야지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원망 없을까요? 어떤 어려움에도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 선하게 하실 거야, 이러지 않아요. 또 원망, 또 불평, 계속 모세 죽이려고 돌 던지려고 그래요. 우상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한번 합시다. 기적이 구원이 아니다. 기적이 구원이 아니라 은혜가 구원이에요. 일상의 은혜 속에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매달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구원의 은혜요, 기적의 능력, 힘, 엄청난 어떤 이적을 보는 게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암에서 고침 받았는데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교통사고 진짜 죽을 고비에 살았는데도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은 그런 사건과 기적보다 더 중요한 예수를 확실히 말씀으로 믿기 때문이에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시내산에서의 출발은 제2의 출발이면서 이스라엘이 재탄생하는 출발입니다.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끄트머리에 오른쪽 구석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출발은 40년 후에 이 광야 세대가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만나 세대가 거기서, 우리 통성경 할 때죠,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를 거기서 받았다 그래요. 신명기는 한마디로 뭐라고 했죠? 우리 교회들은 짱이야, 짱. 기억력 최고. 뭐라고요? 그렇죠. 신신당부. 알았던 것을 다시 당부해주는 말씀이 신명기. 다시 전해준다. 그래서 신명기는 우리가 이제 다 했으니까 그 모압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40년 전에 지금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잠시 일단 정지, 시내산에 딱 머물게 해요. 이 신광야에 머물게, 신의 광야에 머물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시는데 이 시내산에 부르셔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이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더 이야기해 줘야 돼.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돼.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이겁니다. 맨 위에 좀 작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시내산의 만남은 몇 년짜리? 1500년짜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1년이에요. 이게. 시내산의 만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시내산은 그냥 여기서 뭔가 하나님과 뭘 언약 체결을 이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직전까지, 지금 이 시내산부터 앞으로 1500년 동안을 달려가는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그 만남이라 이 말이에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제가 AI한테 제 고향 교회를 한번 좀 이렇게 올려놓으라고 그랬더니 이따구로 올려놨습니다. 이게 저기 십자가가 있긴 있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고향 교회가 이렇게 허름하지가 않아요. 저희 고향 교회는 비록 시골에 있어도 아주 잘 지었어요. 근데 주일날 이제 임직식에서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제 오후에 갔다가 참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가 저를 임신하고도 교회에 나가셨겠죠. 그리고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겠죠. 그리고 주일학교 다니고, 제가 뭐 학생회 다니고 청년들 다니고 청년대 다니고 서울신대 가서 또 교육전도사로 잠깐 군대 가기 전까지 거기서 봉사하고 그런 시간들, 그리고 이제
60이 넘어서 간 거 아니에요, 이제. 이건 와. 그리고 이제 어제 그저께 저녁에 이렇게 오면서 9월 작은 9월 사거리에서 아파트 쪽으로 오면서 그 언덕을 싹 올라오면 항상 우리 십자가가 딱 보여요. 저녁에, 밤에. 예, 십자가를 딱 보는데 참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아내한테 거기서 신호 대기하고 딱 서 있으면서 그랬어요. 여보, 후폭교회에서 우리 교회 고향 교회 이름이 후폭교회예요. 후폭교회에서 신성교회까지 오는데 60년이 걸렸는데 60년이 걸렸는데 차 타고 오니까 1시간 반이네. 1시간 반 만에 왔네. 인생의 시간은 60년이 걸려서 이렇게 왔는데 차로 타고 오니까 1시간 반 걸렸네.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직선 거리로 가면 2달이나 아니면 1달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를 하나님께서 무려 40년을 걷게 하세요. 40년을 걷게 하시면서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40년의 시간이 그냥 필요했던 게 아니라 그냥 낭비가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진짜 백기를 만들고 싶으셨던 거죠. 진짜 하나님의 백성, 진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내게 시간이 지금 지나고 있는 거는 그냥 착각착각 지나는 게 아니라 나를 진짜로 만드신 하나님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시간이에요. 무질서한 야생마 같은 이스라엘, 계속 아까 봤잖아요. 첫 출발에서 시내산까지 계속되는 불평, 그 기적을 경험하는데도 그 원망, 그랬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갈고 다듬어서 갈보리의 십자가까지 1500년짜리 언약을 지금 체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지금 맺는 이 약속이 무려 몇 년짜리라고요? 1500년짜리야. 그게 1500년짜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게 가장 확실한, 와,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장 나라,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게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말 속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너희는 지금까지는 노예 생활하면서 거기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떡으로만 생각하, 모든 게 다 먹는 거, 돈, 이것만 생각했는데 지금부터는 그게 우선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누구의 입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시간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뭐예요? 말씀으로 먹으면 다 되나요? 말씀만 갖고 있으면 다 되나요? 말씀으로 먹겠다고 작정하고 결단하면 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책임져 주마. 할렐루야. 이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시내산 언약 체결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재를 만나는 시내산은 인생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내가 먹는 게 우선이었고 내가 돈이 항상 우선이었던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구원의 경험, 성령의 경험을 경험한 다음에는 예수가 우선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수가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가 우선되면 때로는 내가 힘겨워도 먹을 게 없고 비록 가난하고 막 그래도 그걸 찾아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하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 붙잡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언약 1500년짜리로 살게 해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책임져 주마. 내가 책임져 주마.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데 뭔 걱정이에요? 뭔 걱정이야? 진짜 뭔 걱정이에요? 야, 하나님 책임져 주신대. 그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지요. 모르는데 지난 3개월 동안 경험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바로의 손아귀에서 해방시켜줬죠. 바다를 가르게 해주죠.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메추라기, 바위가 터지게 해주시고, 엄청난 전쟁의 승리, 이런 경험을 계속 시켜주신 것은 왜 그래? 내가 누군지
알아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라고 그 경험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일시정지. 시내산에서 이제 지금부터가 진짜야. 지금부터가 진짜야. 진짜 나하고 같이 살아야 돼. 언제까지? 1500년까지. 미래 1500년까지.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신성의 모든 가족들이 이 일시정지한 타이밍에 예수 정확히 만납시다. 예수 바르게 만납시다. 성령 바르게 체험합시다. 그래서 여기부터 내 인생의 1500년을 한번 멋지게 살아보세요. 몇 년요? 1500년 사세요? 1500년 사는 거예요. 1500년. 그러니까 이게 미래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는 사건이 시내산 언약 체결이다. 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냐 하면, 이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과거를 기억하는 산임을 알려주시고 계세요. 과거를 다 기억하게 하는 산이 지금 시내산이에요. 오늘 신명기 19장 4절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러분, 과거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 없는 현재가 없고 현재 없는 미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반드시 과거를 기억하라고 하세요.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산이 시내산이에요. 이 산에서 과거에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인데, 독수리는 가장 높이 나는 새고 가장 힘 있는 새고 가장 빠른 새고, 독수리는 새의 제왕이에요. 제왕. 그러니까 롯데캐슬 들어갈 때 보세요. 독수리 날이 활짝 피고 있잖아요. 새의 제왕. 근데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쓰신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 보세요. 날개 바다가 갈라지고 불기둥이 서 있고요. 말이에요. 저희 오른쪽에 뭔가 이게 뭐가 또 있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함 속에서 너희들을 내가 업어서 여기까지 왔다. 이 시간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 어떻게 키우죠? 업어서 키운단 말이에요. 업어서 키워요. 내 인생 내가 그냥 되는 것 같아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고작 몇 개나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많아요? 못하는 게 많아요? 솔직히 못하는 게 훨씬 많거든요. 그때마다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나를 업어서 키우셨어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왜 하시냐 하면, 앞으로의 너희들의 삶도 내가 업어주마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업어주마.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 업어주마. 우리가 연약함이 이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더 어려운 게 많았는데도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거보다 덜 어려운데도 그 어려움 만나면 또 걱정되고 또 오그라들고 또 주저앉게 되고,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쓰신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겠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상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날개, 독수리 날개.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나를 지켜주신대요. 그분이 지켜주시는데 누가 침범합니까? 누가 감히? 안 돼요. 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면 막을 자가 없는 그 강장 전능하신 손이 하나님의 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산이 하나님, 이 시내산. 여러분, 예배당은 시내산과 같은 곳이에요.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손을 놓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나를 바라보게 되고, 과거를 회상하게 되고, 미래를 소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예배의 자리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만나는 정점이에요. 정점. 예배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깨우쳐 주시는 사건, 너무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겁니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깨닫는 산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5절입니다. 오늘 본문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성경 다 못 믿어도 딱 한 가지 믿으면 다 믿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 믿으면 다 믿어져요. 외워보세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안에 다 들어있죠. 태초라는 영원한 시간이 다 들어있고, 천지라는 공간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고, 나도 들어있고, 하나님이라는 주어 속에 나도 들어있고, 세상도 들어있고, 시간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통과가 되면 쭉쭉쭉쭉 통과해. 성경은. 할렐루야. 다 통과해. 다 통과. 그런데 거꾸로 창세기 1장 1절이 막히면 성경은 다 막혀요. 다 막혀. 창세기 1장 1절이 여러분에게 관통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통과가 되면 일사천리 되는 거예요. 일사천리.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19장 6절에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들 걱정이 되니? 두렵니? 봐,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내게 하나님께 속했대요. 하나님께. 미국도, 지금 이란도, 이스라엘도, 대한민국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대요. 하나님의 손에. 엄청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가치관이고 세계관이에요.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떤 세계관을 갖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그림에 나타나는 이런 세계관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성장하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비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그림을 좀 볼 수 있으면 좋아요. 어린이들 손 들어보세요. 어린이. 저 4층에 우리 김주환 목사님 딸 최아주아가 손 번쩍 들었어요. 여러분 안 보이시지만. 또 여기 유영재 집사님 아들도 손 들었어요. 여러분, 애들한테 우리 어른들이 뭘 심어주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거기에 세계관을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관. 아멘이죠. 하나님의 세계관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분명하게 알려주면요, 얘가 어느 나라 어떤 땅덩어리에 가도 이게 흔들리지 않고 패하지 않고 비교의식, 열등의식에 지지 않아요. 그게 바로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이 소수 민족 유대 땅에서 포로가 돼서 바벨론을 끌려갔어요. 바벨론 세계 거대 제국이에요. 세계를 제패한 나라입니다. 제국에 지금 일개 소년이 와서 저항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먹히지도 않아요. 근데 저항하는데 그게 먹혀요. 왜요? 이 가치관, 이 세계관이 있으니까. 바벨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할렐루야. 바벨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고, 그러니까 뿔릴 게 없고, 그러니까 양보할 게 없고, 그러니까 뺏길 게 없고, 자기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자기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확실한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은 세계 우체계의 세계를 다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도 풀무불에 집어넣으려면 집어넣어. 그리고 우상 그런 것들에 시시한 것에 절 안 해. 하나님께만 절해. 세 친구도 그냥 들어가잖아요. 사자굴에도 들어가고요. 왜요? 이 세계관이 바르게 어렸을 때부터 정립이 되니까. 여러분, 진짜예요. 우리 자녀들한테 돈을 비록 못 물려줘도 이런 바른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심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부모들이 이런 가치관이 있어야 심어줘요. 부모가 없는데 뭘로 심어줘요? 있는 것밖에 못 줘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내게 있는 것밖에 못 준다니까요. 100만 원이 있는 사람은 100만 원밖에 못 주는 것 같이, 내게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이 없으면 못 줘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있으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희들 너무 지금 몇 명 안 되지, 60만 명밖에 안 되잖아. 그런데 너희들보다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모든 세계는 다 내 거야. 내 거야. 걱정하지 마. 꼴리지 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산이 바로 어떤 산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산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꽉 차. 우주를 만드셨고 과거를 역사하셨고 미래를 보장해 주셨고 내 백성 내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분의 임재가 불로 연기로 가득 자욱하게 임했던 산, 그 산이 바로 시내산, 시내산. 오늘 본문 뒤에 있는 출애굽기 19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평생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여러분 어쩌다가 왜 여름밤에 천둥 번개 치는 막 그런 데 있잖아요. 근데 진짜 번개 그냥 쫙쫙 하고 막 천둥이 막 꽝꽝 막 그러면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참, 아이고 무서워라, 막 무서워라. 그런데 지금 시내산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는 번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로 그리고 연기가 자욱하고 그리고 막 우레소리가 나고 지진이 나고 땅이 울리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읽은 어떤 목사님 가정의 이야기인데 아버지가 장손이에요. 종갓집 장손으로 계속 제사만 지냈대요. 제사만 지냈는데 이 아들이 예수 믿고 이거 없애야겠다. 집에 있는 부적들 다 몰래, 아버지 몰래 다 떼어버렸대요. 다 떼어버리고 제사 준비한 것들 다 치워버렸대요. 그냥 아버지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자 기절하고 도대체 누가 그랬냐고 막 소리 지르는데 이 아들이 쥐야 그 소리를 질렀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소리 고래 지르던 아버지가 기절했대요. 기절을 했는데 주변의 가족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아버지를 깨웠는데 아버지가 일어났대요. 일어났는데 일어난 아버지가 벌벌 떨고 있더래요. 아버지 왜 이렇게 떠시냐고 그랬더니 아까 그 나타났던 분이 어디 갔니? 아까 나타났던 분 어디 갔니? 그러더래요. 누구요? 엄청 큰 분이 나타나가지고 너는 네 아들 말을 믿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시나무 떨듯이 그냥 벌벌 떨고, 그래 그때부터 모든 제사 청산 추도 예배를 다 왔거든요. 다 예수 믿고 아버지도 예수 믿고. 그분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맞대도 이렇게 조그만 분이 아니라 그분은 안 보여요. 너무 커도 안 보이고 너무 작아도 안 보이는 게 우리의 시각인데 하나님은 너무 크세요. 우주보다 크세요. 그 하나님께서 산에 임재하시니 이 임재의 무거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연기가 자욱하고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시는데 연기, 옹기가마같이 피어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처음에는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들을게요 그래 자신만만했다가 이거 감당이 안 되니까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모세를 벌벌 떨면서 모세, 당신이 우리한테 얘기해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갔다 오라고 막. 여러분 하나님을 감당은 안 돼요. 감당이 우리 힘으로는. 그게 예배 자리고 예배의 자리에 불이 경험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그래야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래야 내가 진짜 이제부터 시내산부터 진짜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돼서 새 출발이 되는 거예요. 새 출발이.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삶의 자리, 여러분 개개인이, 여러분 자녀들이 진짜 임재를 만나는 시내산, 그 하나님의 경험이 모두가 경험돼서
평생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임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부릅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내 의지가 아무리 강력해도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으면 신의 산 통과가 안 된 거고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 진짜 안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불이 있어야 내가 죽고 예수로 삽니다. 그 불이 있어야 새로운 출발이 시작됩니다. 그 불이 있어야 1500년이 보장됩니다. 하나님 그 불을 나에게 그 불을 우리 가정에
그 불을 우리 자녀에게, 그 불을 우리 교회에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그 불을 사모하며 간절히 주여 감사하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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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늘의 문을 허락하여 인재가 경험되는 하늘의 불이 있어야게 싸우니 성령이여 안수하여 성령이여 불을 내려주소서. 성령의 불로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게 하여 어떤 응답과 어떤 기적이 경험돼도 이 불이 없으면 내가 죽지 않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언제 또 불이